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왜 화장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교의 장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제사가 되는 거고 불교에는 제계가 있는 거예요. 제계가. 그래서 49제, 천도제 이런 제들은 전부 밑에 제. 그래서 요거는 이 제고, 요거는 이 제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요거는 육달월, 고기 육자를 붓으로 쓴 거고, 고기를 또 놓고, 이게 또 우자예요, 또 우자. 고기를 많이 진설해 놓고 조상님께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조상님들이 드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음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문화에서 불교 들어오기 이전의 동아시아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원론이라고 하는 세계관.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원론에서는 선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쁜 놈은 영원한 악이 있어요. 영원한 악. 그거는 척결 대상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스니아 내전 뭐 이런 거 할 때 인종 청소라고 나오는 거는 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예를 들어서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도 걔네는 저것들은 민족 자체가 악이야 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이고 어떤 사람은 악이고 이게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자체가 악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는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이원론. 그러니까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이쪽으로 규정되면 끝이에요. 그냥 악마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선악으로 개념을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호오로 정합니다. 호오. 이게 이 악자가 참 재밌는 글자거든. 이게 한자로는. 이게 선악할 때는 나쁜 걸로 규정이 되고, 호호할 때는 좋고 나쁜 걸로 결정이 돼. 좋고 나쁜 거는 뭐냐면 내 마음하고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는 물질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나쁜 놈은 무조건 쓸어버려야 되고, 그게 바뀌지 않아. 좋게 바뀌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여기는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보이느냐, 말 잘 들으면 내 아들 같고 말 안 들으면 내 아들인가 싶고, 그게 가족한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한테서도 나타나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자신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 뿌듯하고, 내가 요즘 들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생일이 맞았다고 자기에게 주는 선물, 무슨 개뿌리 이게 뭔 이런 게 가능한 게 사실은 하나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기에 달렸냐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중국 철학의 특징은 인식론이나 관념 쪽으로 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런 쪽으로, 정신 쪽은 그런 쪽으로 가고, 그와 반대로 물질은 또 더럽게 밝혀요. 그게 이제 이론론이기 때문에 물질이 정신도 지배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원론에서는 물질은 정신을 절대 지배하면 안 돼. 정신이 훨씬 우월한 가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의 정신 문화를 가지고 서양에 한번 소개시켜서 서양 놈들을 깜짝 한번 놀라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야만 동아시아를 새롭게 볼 수 있어요. 걔네는 동아시아 자체를 굉장히 좀 떨어지게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경제 개발을 하고 상당히 올라온 거 아닙니까?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뭐 이렇게 상당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것들이 그냥 시샘말로 하면 머리 많이 컸네. 예, 한번 밟아줘야겠네. 딱 이런 정도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고 정신적인 거, 얘네는 원래 정신을 높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유행을 시켜버리면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환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얘네는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정신을 우위, 그 다음에 물질을 하열한 가치로 봐요. 그러니까 정신, 물질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그걸 형상과 진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론론에서는 사실 물질과 정신이 통해요. 그래서 물질의 지배자가 정신의 지배자예요. 그래서 황제나 임금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육신이 역모를 꾸미다가 걸려서 그거는 뭐 정당한 역모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단 주어진 권력 이미 잡혀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역모인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사육신이 정당하냐가 아니고 이미 정권은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 그건 왕조국가에서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살 확률은 없습니다. 왕조국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살하려고 해도 사약이 떨어지면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목을 멜라고 끈으로 올라갔다가도 내려와서 사약 먹고 죽어야 돼. 왜? 이런 논이기 때문에 물질의 지배자가 정신의 지배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종교가 발전하지 크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가 정신까지도 사람의 정신까지도 관리해. 네, 정신까지도 관리해.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 불교 같은 데서는 뭐가 있냐면 저거 있는 거죠. 정부에서 큰절 주지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승려들도 정신 못 차리는 행동인데 신이라고 얘기를 해. 신하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호국 불교 뭐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호국 불교가 재밌다는 건 아니고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로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임진왜란이나 이런 게 터지니까 승병이 나오더라. 그건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 핍박하면 사실은 쟤네가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적의 적은 아군이다 라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승군으로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과 정신을 임금이 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해서 그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론론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론이에요. 기론. 이게 기론이 이론론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과 더불어서 이 기라고 하는 게 이론론을 대표하는 마음은 어떻게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기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오래된 귀신은 없어. 오래된 귀신은 없어.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 귀신이 있고 이러면 야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존재할 수만 있으면 엄청나게 대단해. 왜?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어. 현장 증언자가 있다. 그런 귀신만 잡아오면 되는 거야. 어디 무당 동원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당도 그게 이제 대부분 구라입니다. 대부분 구라예요. 신내림을 받고, 그러니까 뭐 전생을 본다는 둥 이것도 거의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전생이든 뭐 신을 받아가지고 내가 옛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몇백 년 전 사람이 내 몸 안에 들어왔어.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맞추고 자시고 내 운명을 맞출 필요가 없어. 그 당시 언어만 사용하면 돼. 예. 그러면 그게 옛날 말인지 바로 검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흘러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면 뭐 조용필 노래 이런 걸 우리가 벌써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딱 한 번만 불러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감별할 수 있다니까. 이런 식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귀신이 뭐 자유로 귀신이 있든지 뭐 어디 귀신이 있든지 간에 그 귀신이 나타난다 하는데 오래된 귀신이 없어. 나 임진왜란 때 죽어가지고 나 너무 억울해요. 나오는 놈이 없어.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 굉장히 재밌는 구조거든. 근데 그런 거를 주자는 뭐라 그러냐면 기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뒤에 우리는 이렇게 형체적으로 좀 단단하고 이게 죽으면 이렇게 단단한 거는 없어지고 약간 좀 성근 것만 남는 거야. 에너지가 좀 약한 거. 그 대신에 그게 좀 더 조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귀신.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3온7백이라 그래서 아니 그냥 저들이 얘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백인데 이게 3온7백 이래가지고 이게 10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진법 이후에 만들어진 문화 배경인갑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유령이 되는 거는 요 백이고, 백은 이 혼을 육체에 잡아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될란가 모르겠다. 이게 나야. 그러면 이게 육체고, 이게 혼이야. 혼, 영혼. 이거를 잡아놓는 어떻게 보면 악교 같은 놈이 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비백산. 혼은 날라서 혼은 튀어나오고 혼비가 나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탈하고 분리하고 백산, 백은 흐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교가 떨어진 거야. 그렇게 하면 얘는 독립해서 나가는 거고, 얘가 더 정밀하긴 한데, 영혼은 더 정밀하기는 한데, 얘는 일반 이런 물질보다는 조밀도가 약해. 그래서 우리는 훨씬 단단한 거고, 이게 이제 우리도 흐트러져 가는 거지. 이게 흐트러져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영혼이 죽고 나면 어디로 딴 데, 이런 놈이니까 딴 데로 가는 세계가 없어. 이 세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선도 이 세계 안에 있는 거고, 영혼도 죽은 귀신도 이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는 거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매일 밥을 줍니다. 그게 3년 심효살이라고 하는 거고, 음식을 계속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저쪽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좀 흐트러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흐려지는 거야. 마치 우리 기억 흐려지듯이 흐려지는 거야. 이게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자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자체 에너지는 생산을 못해.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영혼이라고, 이건 유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달라. 이게 서로 이런 관점을 가졌다는 거지, 어떤 게 맞다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배경에서 이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하고 똑같아요. 기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 뭐 예를 들어서 KTX야. 그래서 300km로 가고 있어. 그런데 이걸 멈췄어. 내가 더 이상 에너지를 넣지 않아. 그래도 이게 몇 킬로를 간다고 해. 몇 킬로 가는 요 시간이 제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겠지. 여기는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내가 에너지를 계속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아예 에너지를 안 넣느냐? 넣어주긴 넣어줘. 누가 후손이. 그게 제사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또박또박 넣어줘서 이게 이쪽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가는 거고, 그 뒤에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한꺼번에 합동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넣어서 유지시켜 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얘가 쓰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규칙적으로 넣는 게 아니면 쓰겠지. 그러면 더 이상 제사는 지내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만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귀신도 어느 시점이 되면 오래된 귀신 없다라고. 장화홍련 같은 게 진짜 오래된 게, 장화홍련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삼국시대에는 없었을까? 삼국 통일 과정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귀신이 한 명만 우리에게 포집이 되면 고대 문화가 다 어느 정도 이상 드러나는 거예요. 와, 그거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게임도 안 돼. 우리 동네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러면, 야, 그 무당은
진짜 박사 100개를 줘도 안 아깝다. 한 놈이 없어요. 한 놈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오래된 귀신은 없다. 그거는 주자어류 귀신편 같은, 왜? 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마치 구름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지만 오래된 구름은 없겠죠. 왜? 흐트러지니까. 그러면 흐트러지면 끝나느냐? 아니, 그게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구름처럼 모이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인간이 되는 진료 조건은 어디냐면 부모의 정혈, 부모 플러스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의 땅, 그 다음에 별의 전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위인들이 죽으면 뭐 별이 떨어졌다는 둥 뭐 이런 쌉소리 딱 들어봐도 별하고 뭔 관계가 있나 싶죠. 그게 이제 나중에 소우주론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있어요. 근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기론에 의해서 기가 흐트러진다. 그리고 그 흐트러진 것들은 다시 다른 조건 속에서 재조합돼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토불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 농산물을 먹으라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 신하고 토니까 내 몸은 흙에서 나온 거야. 여기서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고, 유교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사람이 죽을 때 집에서 죽어야 되고, 고향에서 죽지 않으면 객사고, 객사는 집안에도 안 드리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기질을 지가 어긴 거지. 그래서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 고향 쪽으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냥 딱 들어봐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말 같지도 않은 게 왜 널리 퍼져 다 한 번씩 들어봤잖아. 그런 식으로 왜 퍼져 있느냐? 그게 이 고향에 대한 강조. 이게 네가 만들어진 최적합의 에너지를 가진 자리가 네 고향이기 때문에. 예.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저게 고향을 이탈하지 못하고 농사짓게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잘 효율적으로 거두고 반란의 징후를 죽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 정치적 술책인데 사람들은, 일반 민중은 거기까지 이해를 절대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고향 안 떠나고 계속 사는 거고, 농경문화에서는 고향 떠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이사하기가 쉽지만 예전에 이사한다는 거 굉장히, 그래서 뭐 3대째, 4대째, 5대째, 6대째 다 그렇게 살았어.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바로 옆으로. 옆으로 간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여기를 부시고 다시 짓고 싶으면 요 근처에서 다시 지으면서 옮겨간다니까? 이걸 완전히 없애고 다시 짓지는 못해요. 그럼 어디가 살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식의 말해서 절을 옮기고 싶으면 이 옆에 근처에 알아봐가지고 거기다 새로 사부작사부작 지어. 그러면서 옮겨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없어지는 거야. 오래된 절들도 사실 그렇게 움직여요. 그 자리에 다시 지으려면 여기를 폭파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론과 관련된 거고, 이 기는 영생론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야, 하지 마. 이게 영생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영생, 기독교나 이슬람의 영생, 천국 가서 그냥 신이 만들어 놓은 조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끝. 불교의 영생, 윤회에서 뺑뺑이 돌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이 죽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에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런데 인도 불교에서는 그 완성이 죽을 때 완성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았을 때는 그게 안 되는데, 육체가 있을 때는 이 육체적 한계 때문에 완전하게 걔네가 하는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교의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윤회고, 이거는 뺑뺑이 도는 거.
이건 상태가 메롱인 거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이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상기시키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100%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이걸 해탈 벗어났다라고 쓰는 거예요. 해탈 목샤 이렇게 해서 벗어났다 이렇게 목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신선이 돼서 이 세계 안에 산다니까 이 세계의 또 다른 연장선 뭐 무릉도원이든지 뭐 청학동이든지 어딘가 또 다른 연장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곳에 살아. 이들은 천상이나 다른 세계로 넘어가지 못해. 왜? 이론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냥 이 세계에서 같이 삽니다. 그냥 같이.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자식으로서의 영생.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영생론을 펴는 거는 유교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 성씨를 물려주는 내 DNA를 가장 많이 가진 놈을 통해서 영생. 자식이죠. 그리고 여자는 필요가 없고, 여자도 자식 아닙니까? 여자는, 그 대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뭔 뜻인지 알아요? 뭔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체를 한다고 생각해봐. 삼성이야, 삼성. 근데 삼성에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삼성이 아들이 끊기고 나중에 내려갔더니 딸만 있는 거야. 이재룡 씨 아들 있지. 이재룡 아들이 딸만 난 거야. 이재룡 회장님 아들이 딸만 난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걔 딸에게 상속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 회사가 이씨 회사에서 다른 집 회사로 바뀝니다. 당대에 바뀝니까? 아니, 당대에는 안 바뀌지. 그 아들 때에 가면. 왜? 예를 들어서 이씨, 뭐 이부진 씨가 누구야? 이무재 씨하고 결혼했었잖아.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러면 이 집 아들은 임씨겠지. 이 씨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임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상속권을 못 가지는 거야. 아니,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씨가 바뀌어버린다고. 이게 왕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진다. 이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피 아닙니까? 같은 피야. 같은 피인데 상징성이 달라져. 그래서 그게 북의 시족제라고 하는 게 누구 성을 따랐느냐. 그래서 남아 선호가 굉장히 이 유교에서는 강력할 수밖에 없어. 성씨가 바뀐다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주 이씨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박씨도 될 수 있고 뭐 김씨도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사위에게 넘어가진 않아. 근데 그 사위 다음 때는 사위성을 따른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자식으로 상속된다가 이게 영생론이에요. 유교의 영생론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은 아들입니다. 아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 유교의 영생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과 같다. 그래서 식물이 씨를 받아서 그 식물로 계속 영속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개나리 생각하시면 돼. 개나리가 있어. 개나리가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는데 이게 한 나무야. 뿌리가 같은 한 나무. 요거를 딱 잘라 가지고 요걸 요렇게 해서 화분에 꽂으면 얘가 뿌리가 나면서 새로 하나의 나무가 돼. 요런 식으로. 요거는 같은 나무도 아니고 다른 나무도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상속된다는 게 유교의 관점이에요. 유교의 관점. 그리고 요 기운은 어떻게 내려가냐면 저 기론인데 이 기론에서의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을 통과하면 기가 단절이 돼요. 불을 통과하면 기가 단절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며느리가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그 저쪽 기운, 우리 집 기운이 있고 그 집 기운이 있는 거야. 그게 충돌하면 집안에서 뭐 사고가 나고,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뭐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뭐 내 아들이 죽었다는 둥, 뭐 집안이 깨졌다는 둥,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집안의 기운 소속된 사람이 있고 이쪽 집안의 기운 소속이 있는 거야. 요게 이쪽 집안 게 훨씬 커. 그런데 이게 충돌하게 되면 이게 독하면, 세면 이쪽을 어느 정도 이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아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뭐 회사 같은 데서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분위기가 바뀌거든. 아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이제 능력으로 뽑을 거냐, 화합을 잘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 능력은 있는데 화합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오면 요 기운이 보통은 이쪽이 지는데, 약한 쪽이니까 한 사람이고 이건 10월드잖아. 그러니까 지는데 저거를 강력하면 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기운들이 충돌하면서,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론에서는 물건 잘못 들여도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뭐 동티가 났네, 뭐 어쩌고 땅을 파다가도 생각 잘못되고, 뭐 집을 뭐 손봤더니 그쪽에 기운이 바뀌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 뭐 대장군이 어떻고 뭐 삼살방이 어떻고, 뭐 그냥 거의 대부분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 쓸모없느냐? 그렇진 않아. 왜? 100% 쓸모없으면 그게 전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왜 너는 쓸모없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가능성의 확률이 낮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게 낫는 치료약이다라고 얘기하면 한 7, 80%는 100%는 없습니다. 그걸 먹었을 때 나아야 되는 거지 한 20, 30%예요. 그러면 그게 약이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복권은 당첨되지 않느냐? 아니야. 복권은 언제나, 로또는 언제나 1등이 나와. 거의 매주 1등이 나와. 제가 알기로. 그것도 여러 명이 나와. 언제나 당첨되는 거야. 하지만 그 당첨이 나일 확률이 없어서 안 사는 거야. 그게 나면 직장을 때려치지. 그게 수주대토랑 똑같은 거라니까. 송나라 사람이 농사 지으러 갔다가 토끼가 머리 받고 실수를 해가지고 스텝이 꼬여서 머리 받고 죽은 걸 보고 그 다음부터 농사는 때려치고 계속 나무 밑에서 이렇게 볶고 있었다. 복권 하나 샀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가 걸려서 이거네 이러면서 계속 복권만 사다가 망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 확률은 있지만 왜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느냐? 그거는 꾸준한 거고, 이거는 있을지 없을지 불명확성이기 때문에, 불명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가능성은 있지만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나중에 이기게 되는 거는, 과학은 어느 정도의 확률을 계속 맞춰줘요. 과학이 그럼 100%입니까? 100% 절대 아니야. 검토를 더 거치면 뭐 예를 들어서 70%, 80%, 90%까지는 올라가도 100%가 될 수는 없어요. 뭐 약도 그런 거고 뭐 전부 다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유의미한 보편적 확률을 주는 거고, 그 유의미하지 못한 확률을 주면 그거는 우리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한다라는 지점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다 기론이에요. 기와 기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란 기를 가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재생하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재생하고,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정의품송, 요번에도 뭐 태풍 때 정의품송 가지가 부러졌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정의품송이 워낙 중요한 나무기 때문에 정의품송 그 옆에 가면 씨를 받아가지고 발화시켜 놓은 게 굉장히 많아. 여러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품송 본 나무가 죽으면 그 자리에다가 심어서 대체시키려고, 가보시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반 틈은 죽어 있어.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의품송 진짜 찐 정의품송이 죽고 그 옆에 짭이 들어오는 거야. 자식이지, 자식. 이거를 같은 정의품송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상속 개념이에요. 상속. 그리고 이게 영생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형체가 있어야 돼. 불 같은 경우는 불을 건너면 며느리가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벽살을 끊는 방식으로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황토를 건넌다, 아니면 불을 피워놓고 그걸 건넌다. 안 그러면 큰 소리를 내서 뭐 함 같은 거 할 때도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 그 나쁜 것들을 쫓아내서 어떻게 보면 중화제를 쓰는 겁니다. 그게 중화제. 예, 그래서 이게 잘 섞이게. 예, 섞이게. 잘 섞이게. 그래서 불이라는 걸 써버리면 그게 단절이 돼요. 단절이. 기운이 영속되는 게 아니고 단절돼. 예를 들면 정의품송에 이렇게 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냥 정의품송에 씨를 받았어. 씨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씨앗 종자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걸 다 모아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아의 방주지. 그런데 나무를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하냐? 그러니까 씨를 놓는 거야. 씨를 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놓지는 않겠지. 뭐 여러 개를 놨겠지. 그래서 그 종이 단종되면, 사라지면, 어떤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 사라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복구하겠다. 아니, 맞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씨가 불에 탄 씨야. 야, 그러면 이거는 씨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다시는 발화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화장을 하면 자식과의 영속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정당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유교를 두드려 패고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1000년 이상을 있었어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북송 시대까지. 예. 동아시아의 주류를 차지했어. 주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교는 끝까지 화장을 안 합니다. 화장이 양보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유교가 화장에서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조금이라도 매장 말고 우리 화장 쪽으로 한번 해볼까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화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겠지. 근데 그걸 화장을 해버리면 집단 전체의 영속성이라는 게 싹 날아가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단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집단이 물론 뭐 딸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 성씨는 사라지는 거야. 맞죠? 지금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 뭐 단종되면 말지 뭐. 나 일단 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니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종을 걱정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은 단종을 걱정하던 세상에 살았었어. 그래서 여러분 위의 세대 아니면 그 위의 세대를 보면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됐고, 뭐 몇 명을 하도 낳아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딸이 많이 나오면 뭐 유산을 시켜서라도 아들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 그리고 안 되면 씨바지라도 드리고 어디서 나와갖고 오고, 뭐 별로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근데 왜 그것을 용인했느냐? 혈족에 대한 보존이에요. 혈족에 대한. 딸이 있는데도 그런 집에서도 그렇게 했다니까? 아니, 맞잖아. 그러면 딸은 왜 인정받지 못했느냐? 부계시족제이기 때문에 그 성씨가 바뀐다고 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대만 넘어가면 너는 성씨가 바뀐다. 너는 성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는 쉽게 말해서 준회원이다. 너는 피는 갖고 있는데 너는 준회원이야. 그 제사에도 못 들어가, 나중에.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을 보면 화장해버리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후손이 없는,
무남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 무남이 되는 거하고, 그러니까는 애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 아들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단절돼 버리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공씨야. 공씨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의 공씨. 공자가 공씨의 시조예요. 그게 이제 니구산 부자동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구멍공씨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씨가 굉장히 오래된 성씨인데, 굉장히 오래된 성씨인데,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대 뭐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보통 성씨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이 몇 대 손입니까? 그러면 뭐 24대예요, 27대예요, 뭐 30대예요, 뭐 이 정도 나오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유서 깊은 집안이 아니고 그런 성씨면 고려 말에 나오는 성씨들입니다. 고려 말에 나오는 성씨입니다. 대수가 그렇게 간다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오래되는 성씨가 있어요. 박씨, 예, 박혁거세, 뭐 김할지 이런 후손들은 오래 가. 물론 공자같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아. 연대가 박혁거세나 뭐 김할지나 이런 분들도 다 기원 전후 분들이기 때문에 기원 전 그때쯤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같이 오래 가진 않아.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씨는 20대 중반 정도에서 30대 정도 사이에서 거의 끝납니다. 그거는 고려 말에 성씨들이 대부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성씨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 그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역식으로 얘기하면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악지가 필요여왕이라고 집안에 계속 내려오는 그게 조상의 음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결시키고 견고하게 해나가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에게 밥을 주고 그러면 그 밥을 음식을 공양해 드리면 그 공양 받은 분이 아유 너네 잘했어요 이러면서 음덕을 내려줘. 그래서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경사가 있다. 남은 경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기운의 흐름이야. 흐름. 그런데 그 흐름과 화장을 해버리면 이 흐름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거는 매장이라는 게 필수 조건이라니까. 필수 조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조건이 끊어졌어.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부가 있어. 부부가 있어. 이게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이렇게 해서 한쪽이 날아갔어. 나는 존재해도 부부는 아닌 거야. 아니 그렇잖아.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하고 매장은 무조건 필수 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형성이 안 되면 하나는 해봐야 그냥 헛방이야. 헛방.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내가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아니, 그래야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를 안 나오면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 내가 대학 가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는 있어야지. 나라는 존재하고 내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잖아. 내가 죽었어. 그럼 뭐 대학은 뭔 개뿔이 대학이야.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뭐 어떻게 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을 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건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점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벤트 같이 되는 거지.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약간 이벤트 같이 되는 거야. 이벤트 같이. 예.
그래서 그냥 모여서 추모하고 밥을 먹어요 라고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하고 난 뒤에도. 하지만 이게 필수 조건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생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꼭 차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거 있잖아. 뭐 200일 기념, 뭐 300일 기념. 보고 있으면 웃기지. 저러다가 이제 깨진다. 저러다 깨진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건 필수적이지 않잖아. 지들끼리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갑지.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했을 때 제사는 필수 조건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추모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화장해버리면 단절되면서 어떻게 보면 소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화장해버리면. 불을 건너간 건 다시 못 온다는 게 있어. 이 동아시아 문화에는. 매장과 제사는 연결돼 있고, 매장과 제사는 연결돼 있고, 화장은 제사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추모랑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추모. 그래서 이 매장에서 나타나는 요 제사,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는 화장을 통해서 귀신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헛제사가 되는 거라서 굳이 안 해도 되고, 절에서 하는 사식구제나 이런 거는 재개라니까.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라고 하는 이 재개라니까. 재개는 추모예요. 추모. 재개는 추모 쪽이에요. 그리고 그 추모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덕을 쌓아야 다음에 윤회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 공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 좀 더 좋아지는 거. 정신적인 거는 내 레벨을 업하는 거예요. 내 레벨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동네 레미안에 살아. 거기서 물질적인 게 있으면 그 레미안 아파트 안에서 제일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정신적인 게 있으면 야, 강남으로 한번 진출해 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래도 강남 3구 쪽으로 한번 가야 돼. 이게 판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정신은 수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물질은 수평으로 움직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물질적인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그 공덕, 그거를 사식구제나 뭐 천도제나 하면 그거를 그래서 뭐 음식을 나눠주고 싸주고 어쩌고 하면서 그 공덕이 돌아가신 분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사식구제 같은 거 지낼 때는 뭐 이렇게 수건도 돌리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물질적인 게 이 사람 돌아가신 분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전 같은 걸 읽어 드리면서 정신적으로 한 단계 각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분에게 요 추모가 사식구제, 천도제, 이거 다 죄입니다. 안쪽 죄는 한 개도 없어. 이거는 한 개도 없어, 불교에. 예. 불교에서도 제사를 지내주던데 그건 위탁입니다. 위탁. 우리 본업은 아니고 너그가 해달락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문화센터를 하나 지었어. 그래갖고 내가 프로그램을 돌려. 그랬더니 딴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가 공간 좀 임대해서 좀 안 쓸 때 빌려주면 안 돼? 그럼 내가 얼마 비용을 지불할게. 뭐 1시간 쓰는데 10만 원 줄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뭐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그럼 10만 원이라도 벌지 뭐 이러면서 그냥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거. 그건 그 시간 임대지. 시간에 따른 공간 임대. 그게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이게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은 예전에는 고려시대 때는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절을 하나 지어서 자기 쉽게 말해서 전주이 씨의 종묘 같은 그런 원찰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스님이 보통 때는 그냥 불교적인 걸 하고 당신들 집안일 있을 때는 그 집안일을 해줘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내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뭐 재산이 수조 원이 있어. 근데 내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내가 계속 해야 돼.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러지 말고 따로 제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쓸 때만 쓰고 하니까 사람도 좀 없고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지 말고 제실 겸 사찰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스님하고 쇼부를 보는 거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절을 하나 지어줄 테니까 너가 보통 때는 써. 단지 콘도처럼 우리의 목적이 있을 때는 너는 그 일을 우선으로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을 지어주고 유지비를 내가 대신 대줄게.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 걸 원찰이라고 합니다. 원찰. 네, 원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에 이런 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는 타종교 종교 의례이기 때문에 절에서는 하면 안 돼. 원래는 그래서 불교 쪽에는 천도제, 그 다음에 뭐 우란분제 다 잽니다. 그 다음에 수륙제, 영산제, 예수제, 이 제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추모의례 중심이고 그 사람의 천도를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천도라는 개념은 다른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어서 이쪽에 안 좋은 데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유교에는 천도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건 있어. 유교에. 해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무속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식이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걸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한다 라고 하면서 맞춰주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영이 뭐 청렴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결국 이성계한테 밀려서 뭐 무덤에 풀도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신원해 줘야 된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신원. 그러니까 원을 풀어주는 거지. 원을 풀어주는 거지. 그거는 같은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정도전이 조선에 어떻게 보면 설계자였던 정도전이 이방원한테 죽었잖아. 그리고 역적으로 물린 거예요. 역적으로 물린 거야. 그게 언제 풀리냐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종 때 풀린다고. 고종 때 풀려. 그걸 신원해줘. 야, 이방원 때 갔는데 고종 때 풀어서 뭐 하냐고. 우리 생각은. 그쪽은 다 멸문됐어. 집안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조광조 같이 죽었는데 얼마 뒤에 풀렸어. 그러면 후손이라도 살지. 근데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돼버리면 끝이라니까. 아예 이게 집안 전체가 거의 그냥 절단이 난 거라니까. 맞죠? 아니, 그럴 거 아니야. 국제그룹이 뭐 정부에서 뭐 해체되는 어쩐지 잘 모르는데, 그렇다 치고, 한 200년 뒤에, 그때 미안했습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 그거 뭐 한 10년이나 20년 뒤쯤에 미안한데 이러면서 배상해 줄게. 이러면 그 후손이라도 어떻게 하지? 한 몇백 년 뒤에 죄송하고요. 끝. 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런데 왜 그들은 거기에 목을 맸을까를 생각해봐. 수평세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관계가 없어. 불교는 이런 쪽에 관계가 없어. 이미 다 끝난 사건을 그걸 뭐 되돌린다고 뭔 의미가 있어? 왜? 불교는 이원론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 이게 천도예요. 좋은 세계로 가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최영처럼 어떠한 나는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이 맺혔어. 한이 맺혔어. 그러면 유교에서는 유교적 관점에서는 이걸 신원을 해서 최영이야말로 실제로는 충신이었어요 라고 하면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필요 없고요. 그건 됐고요. 좋은 세계로 제가 영전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 세계 거는 어차피 경기 끝났으니까 이거 됐고 저쪽으로 영전하시겠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원론과 이론론의 관점 차이예요. 그래서 이 재계를 통해서 이런 천도제 49제 이런 걸 통해서는 천도가 되는 거예요. 추모 플러스 천도가 목적이고 여기에서는 조상을 흔연히 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하면 제사하고 연결고리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는 지금 대부분 화장하는 상황에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어째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구조에서 논리적 구조에서 또 어떤 논리적 구조냐 불교냐 아니 유교적 논리적 구조에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스님들이 뭐 어쩌고 해서 얘기하면 불교적인 거는 달라. 논리적 층위가 달라. 왜? 문화 배경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달랐어. 그래서 인도는 화장 문화인데 인도는 다 화장 문화예요. 그 유목 문화라서 그래요. 유목 문화는 움직이기 때문에 매장을 해놔도 그 시신을 관리하거나 지킬 수 묘를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화장을 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인도는 화장을 하고도 조령제라고 하는 제를 지내요. 그게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 싶어. 그리고 그런 제를 못 지내 먹으면 귀신인 상태에서 그게 이제 중음기간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는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가는데 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요걸 중음기간이라 그래. 그걸 이제 불교에서 49일이라고 하는 거고, 저때 제대로 밥을 못 먹으면, 그러니까 뭐하고 생각하시면 되면 내가 깨어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잠을 드는데 아직 꿈까지 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잠든 건 아니야. 그 중간 단계가 있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요 단계. 요게 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느냐가 꿈을 결정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해. 왜?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연결, 그 흐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데 자기 전에 생각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낮의 에너지보다 더 큰 걸 작동시킨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음기간, 중간기간이야. 중간기간. 요 중간기간에 하는 게 뭐 49일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에 불교와 다른 그 바라문교나 이런 데서 보면 조령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를 지내서 약간 이렇게 적응 안 된 상태에서 안정을 좀 잡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실형 살기 전에 내가 범법행위를 했어. 하지만 형을 살러 지금 들어간 건 아니고 계류 중인 상황인 거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야. 그게 1심, 2심, 3심 다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요게 중음기간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때 요게 내가 어떻게 범죄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때 어떻게 사람을 만나느냐, 검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상당히 중요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그리고 나서 형을 살면 끝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요 상황이 중요한 거고, 사실 이거 다 마찬가지지. 애 낳을 때도 마찬가지지. 사람들은 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태교보다 중요한 거는
애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야. 뭐 1억에서 3억 대 1로 수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놈이 수정되느냐 저놈이 수정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게 천재도 있고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는 거고. 아, 그렇지 않을까? 거기에 차은우도 있는 거고. 이게 탁 뭔 뜻인지 아시겠죠? 결정되면, 이미 결정되면 바꿔봐야 힘들어. 바꿔봐야 힘들어. 물론 그나마 결정돼서도 초기에 바꾸면 좀 나은 거고, 그게 태교고, 그 다음에 조기 교육인 거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작할 때. 아니,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런 제들을 지내는 사실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 왜 불교의 제례에서도 이러한 쉽게 말해서 제계 속에서도 밥을 줍니까? 밥을 올려줍니까? 그거는 유교하고 2000년 동안 동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간 결과예요. 그래서 유교는 불교를 타고 들어온 향이나 그 다음에 향절이라고 하는 문화가 유교의 제사 속으로 들어갔고, 향하고 절, 향 피우고 절하고가 들어갔고, 이쪽에서는 밥 놔주는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갤럭시와 아이폰은 완전히 다르지만 서로 좀씩 닮아가고 있는 거죠. 서로 좀씩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본질은 하나는 안드로이드고 하나는 ISO고 완전히 다른 체계 속에 존재한다더라. 그래서 그것은 섞이지 않으면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밤문화, 얘는 남문화예요. 남문화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 말씀드리면, 화장하면 제사는, 유교의 제사는, 요건 매장하고만 서로 호응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만약에 화장을 했는데 제사를 지내면 그거는 이 제사라기보다는 그냥 추모의례 쪽으로 넘어간다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